네, 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기도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는 코로나 비상시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한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는 길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한 시간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비상시국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의 깊이와 길이를 더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에 응답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힘줄이 됩니다.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어딜 가나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의 명언들이 참 많죠. 기도는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 조직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원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다. 악마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땐 악마는 벌벌 떨기 시작한다. 정말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기도는 전능자의 힘줄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능력의 힘줄이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의 명언들을 남겨준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몸을 구부리셔서 사람에게 입맞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적인 갈등을 위해서 물이 존재하듯이 배고픔을 위해 음식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채워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 이래로 이 땅에서 살다가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무릎으로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정말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냥 일하다 말고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자, 기도의 효과는 뭘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얘기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작. 기도를 통해 불가능하거나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 불, 공기, 땅은 물론 물을 정복합니다. 기도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기도는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여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태웠습니다. 기도는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기도는 죽은 영혼이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기도는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하나? 예수님의 권고 말씀은 바로 너희가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왔더니 졸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바로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항목을 시간 관계상 어쩌면 오늘 절반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절반 6항목을 나눌 수 있는데요. 12항목을 한 5분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12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5분씩 기도하면 60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죠.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보내는 1시간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영원히 초월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러면은 12가지 항목 중에 맨 처음에 기도는 바로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난다 하는 표현이 되는데, 자, 그래서 첫째는 찬양입니다. 왜 찬양을 먼저 해야 하는가? 찬양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인에 대해 종의 신분으로 또는 창조주에 대해 피조물의 신분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은 모든 다른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다음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기도할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루어진. 계시록에 보면 정말 경배와 어린 양 대신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은 기도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은 감사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감사 기도는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그런 고마움의 표현인데, 그런 면에서 찬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할 때는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또 기도할 때는 찬양을 곡조 붙은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순간일지라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곡조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만 해도 음악이 안 달려 있을 뿐이지 그것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 속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화면을 보시면은 죄의 고백보다 먼저인 것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에 기도의 초점은 무엇보다 하나님 쪽에 더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위대한 가치는 오히려 기도가 우리가 정욕적인 기도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욕심에 찬 기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의 위대한 가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기도보다 찬양이 앞서야 된다. 심지어 회개보다도 앞선다. 그런 얘기예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D.L. 무디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성전을 충만하게 한 영광을 가져온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 중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물론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찬양은 또한 사단이 주는 압제의 독을 치유하는 해독제가 돼요. 원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루시퍼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이 세상으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단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거든요. 찬양은 사단이 압제의 독을 치유하는 해독제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공격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보혈에 대한 이런 찬양들이 어둠의 권세들을 누르게 되는 거죠. 사단은 찬양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활발한 승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마비되고 결박되고 또한 도망갑니다. 폴 빌하이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나 찬양을 뭐 세세히 다 말씀드릴 없지만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가지 시작.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그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래서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그런 이름을 높이는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능하신 행동들, 그 업적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인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따로 꼭 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 말씀이나 창조작과 같은 찬양의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선택한 주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로 선언하십시오. 우리 시편 117편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아주 2절밖에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그 시편 117편에 짧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이죠. 그리고 그의 영원하심,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가능한 한 이 찬양의 주제를 넓히십시오. 찬양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찬양의 주제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목이니까 찬양을 한번 해보겠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음악을 조금 높여주시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3절도 있어요.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예, 원래 굉장히 짧은 찬양이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런 부분을 짧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려 혼자서 작은 소리로 입안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 꼭 곡조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나에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업적,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 예, 그래서 이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행위를 기다림이라고 하는데요. 프란체스코는 당신은 당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당신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헛수고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이 내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물가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브리지드 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오랜 침묵과 깊은 숙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어떤 비전이나 능력이나 천재성도 모두 침묵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능이나 뛰어남과는 상관없이 영적 위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영적인 침묵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젊을 때에 다녔던 저 강원도 황지에 있는 예수원 같은 그런 곳에 가면 뭐 노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깊이 침묵 속에서 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침묵 속에서 또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이 기다림을 표현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며.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문제와 삶을 위탁한다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혼을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말로 표현하지만은 기다림은 조용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표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이 담기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런 시간이 오히려 말이 없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주어지는 시간이 돼요. 찬양은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다림은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만 기다림은 정말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 있는 것이 기다림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기도는 사실 구하기 전에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그 사이가 안 좋아졌다든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무랬다든지 이렇게 어쨌든 아이가 좀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야단을 쳤는데 이렇게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 자녀가 그런 입장에서 달라고 해도 뭘 좀 손을 벌리기도 어렵겠고 달라고 해도 응답이 주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다림인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향해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구하기 전에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기다림, 내 영혼을 맡기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여기서 왜 이 내용이 필요하냐면 저 뒤에 가서 듣기라는 게 있어요. 12가지 중에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관계가 좋으면은 그냥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돕는 자의 편에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관계가 소중하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들이 건질 때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건지기 어렵죠. 같이 붙잡혀서 물귀신이 되는데 그 사람이 힘이 빠져야 구조대원이 가서 목을 딱 붙잡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에 몸을 뜨게 하려면은 내 몸에 그 힘을 쭉 빼야 돼요. 내 몸에 힘을 빼야 부력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계속 허우적거려 보세요. 오히려 더 빠져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호들갑 떨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세상 것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시간 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깊은 연인이 되어달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 이런 부분이 기다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말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 속에 말이 필요하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침묵의 순간에는 그래서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 바로 이 찬양 다음에 정말 기다리는 침묵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세상 것을 차단하는 시간,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집중시키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따라합시다. 자백. 예, 그것은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시간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좀 전에 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친밀해지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자백이고 회개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에 아무리 뭐 열심히 외친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데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뭐 이런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과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그렇게 손들고 기도한들 그것이 무슨 응답이 되겠느냐. 성취 이전에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백의 필요성은 자백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일종의 영적인 수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외부에서 자백이 있기 전까지 내부의 치유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뭐예요? 우리가 이게 비포장도로를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그 먼지가 뽀얗게 차 유리창에 달라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때 하는 일이 예?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 예, 워셔액을 눌러가지고 그 창문에 이 워셔 액을 통해서 먼지를 닦아내는 거죠. 요게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변화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성품이 변화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또 존 앨런 라벤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신자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부어 주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먹이시죠? 아닌가요?
어제 요즘 코로나 사태로 귀찮은데 어제 먹던 그릇에 또 담지 계속 요즘 돌았으면 밥이래 돌밥이라며 돌밥. 돌았으면 밥 해야 된대. 돌았으면. 근데 귀찮은데 씻지도 않은 그릇에다가 어제 먹던 그릇에 그냥 또 드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신라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 씻지도 않은 그릇에다가 스테이크를 얹어가지고 나왔다. 굉장히 기분 좋게 드시겠죠? 네, 어렵습니다. 당장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우리에게 담기 전에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릇이 깨끗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아야 되고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주인의 손에 들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까 찬양, 하나님을 순수하게 높여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다림의 시간, 사랑의 고백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죄 지은 것,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또 죄를 짓는 죄, 반복하는 죄, 정당하는 죄, 책임정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남 죄 짓게 만드는 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자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편 139편 23, 24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아마도 다윗이 썼다고 한다면 정말 다윗은 자기의 그 시편 51편에서도 조금 있다가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런 정결한 마음에 그릇이 먼저 된 다음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찬송의 소리와 함께 스랍들,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뭐라 그래요?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배우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을 이사야 6장에서 고백하는 그때 천사가 스랍이 나타나서 화젓갈로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용서의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씻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욥도 여러분 욥이 참 의인이지만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죄의 화살을 쏠 때 많은 변론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저 뒤에 욥기 42장쯤 가면은 42장이 끝나는 장인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욥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물며 의인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을 했다. 근데 바로 왕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기도는 있었는데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요청은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했나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눈물 없는 기도는 시들어버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어령 우리 씨가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사람의 눈에 눈물이 없으면은 마음에 무지개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분이 표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눈물이 없으면 마음에 무지개가 떠오르지 않는다. 회개가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가짜 기도가 된다. 다윗이 시편 51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여기 네 가지 어떻게 첫째는 거룩함의 호소예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거룩함의 호소하죠. 다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의 호소하죠. 다 같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호소합니다. 다 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네 번째 기름 부음의 간구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벽돌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다. 우리의 속마음에 주님이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것은 그 2000년 전에 헤롯 성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은 정말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잡동사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기다린 후에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나 깨닫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최근에 한 행동들 중에 자백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패배한 분야가 없었나를 살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부분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건 아닌가. 내 부족함, 내 실수, 내 잘못은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나 형제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모두 자백을 해야 된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에 대한 필요성을 고백하라. 바로 이 세 번째는 자백이었습니다. 자백. 네 번째는 바로 성경으로 기도하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역시 기도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기도, 강력한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응답이 확실하다. 우리가 53,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밤새 성경에서 그 사건과 유사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성경을 찔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여기 이 말씀 응답해 주셨잖아. 이 말씀대로 나에게도 응답해 달라. 이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그렇게 53,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허한 욕망에 찬 메아리를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엠 바운즈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아내요. 하나님이 세계를 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산을 움직이시지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지만은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원천이 바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난다. 자, 앤드류 머레이,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는 또 무슨 얘기를 했나? 말씀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으면서 기도가 없으면 병든 삶을 삽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풍성한 삶을 살지만 안정성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된다. 말씀은 방향성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말씀의 방향성, 성령의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씀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는데 추진력이 없어서 밤낮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질 않아. 그런데 기도만 하고 뭔가 능력은 주어진 것 같은데 추진력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레만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 매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연결되는 생명선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중지하지 말아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말씀 시편이잖아요. 그 중에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인데 주의 법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말씀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 근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말씀 속에서 오기 때문에 바로 장애물을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가야 된다. 조지 밀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축복을 간구한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 계시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뭐예요? 맨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런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고백과 함께 내 영혼을 맡기는 시간, 침묵 속에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백,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바로 새벽기도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속에서 들은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해야 될 네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일. 바로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9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 기도는 굉장히 공허한 기도가 되고 맹랑한 기도가 되고
또 정욕에 매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는 방향이 빗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E.M. 바운즈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지렛대가 의지하는 지주이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기도에 맡기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이 책 읽고 얼마 전에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렛대를 하려면 뭐예요, 이게? 뭔가 이게 받치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지주. 이걸 의지해서 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바로 이게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무거운 것도 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봐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기본이자 영감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E.M. 바운즈는 말씀에 의지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이가 100점 맞으면은 아빠가 너 뭐 자전거 사줄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 그러면 잘했죠. 그런데 100점을 맞았다는 것 때문에 자전거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100점을 맞으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한 요 약속에 근거해서 아들이 구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사줘야 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청 부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 자, 경건의 시간 중에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위해 자연적인 음식을 축복하듯 당신의 영적인 몸을 위한 그분의 말씀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복음서, 서신서, 시편 또는 잠언의 말씀들을 점검하세요. 각 구절을 구체적인 기도로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심스럽게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날 주신 말씀을 묵상한 데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서 마지막 적용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처리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리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약속의 말씀에 잇대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내 인생이 복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그것에 대한 화가 나한테 미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도 드렸어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성경 구절을 묵상해 감에 따라 이 구절은 어떤 간구를 하게 하며 이 구체적인 간구에는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따르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한 기도문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뢰십시오. 그래서 묵상한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시면.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샤머니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맹목적인 기도, 욕망적인 기도로 변질돼 버릴 수가 있다. 꼭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저 뒤에 가서 또 밖에서 구해달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 편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자, 5번째. 벌써 5번째예요. 그 5번째는 깨어있음. 거룩한 경계심을 개발하라.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이게 뭐냐면은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잡념에 시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시작.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 넣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오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밀가불 넣듯 하려고 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파수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건강을 되찾은 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군대에서 전시 중이 아니더라도 총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우리 남자들은 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슬로건을 아는데 군대에서 전시 중이 아니라도 항상 총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하는 이유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써놨습니다마는 귀신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귀신 들린 한 귀신을 내쫓았더니 청소가 됐어요. 비었는데 거기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7 귀신이 들어가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됐더라. 이런 예처럼 우리가 항상 그냥 뭐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가 되어도 가만 놔두면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있다. 헬라어로 그레고레오. 깨어있거나 경계를 게으리하지 않는다. 예수님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경계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있지만은 기도 중에 깨어있음과 간구함은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여 그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함을 말해줘요. 자, 파수꾼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6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잡념이 들고 딴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둠의 영을 쫓는 축사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나의 생각을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그 공격을 파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기도의 목적을 여행하도록 항상 주변을 살펴서 원치 않는 말이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라. 그래서 기도 중에 깨어있음은 사단의 공격을 알아차리는 것 이상이다. 자신에 대한 사단의 공격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큰 것부터 동심원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전 세계로부터 점점 나에게로 좁혀오는 방법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심원, 기도의 동심원인데 그런데 왠지 내 개인적인 거, 내 어떤 가족 이런 부분부터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 바꿔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가장 가까운 그냥 우리 가족만 챙기다가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깨어있음의 단계는 여기 세 개의 구체적인 요구를 영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자료들을 읽어라. 뭐 이러려면은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깨어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대화도 필요하죠. 두 번째, 기도 중에 마음속으로 오늘의 뉴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뭐라고 그랬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 신문을 해서 우리가 성경과 신문 두 가지를 놓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무엇을 어떻게 간구할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라. 중보기도할 때, 강의할 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하는데 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방 땅에 그대로 유다인들이 남아 있는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비가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대신 왕비를 새로 뽑는데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인 출신인 에스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반대쪽에 있는 하만이라는 작자가 워낙 교만하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인사도 잘 안 하고 자기한테 굽신거리지 않는다고 결국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아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까지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결국은 유다인을 쳐 죽이는 데에 도장을 찍게 만들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도표에 써놓은 것처럼 유다 백성은 곤고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는 중보기도자죠. 모르드게는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성령의 비유가 되고 하만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어둠의 존재,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비유가 될 때 지금 우리 자신을 에스더의 비유를 해보세요. 지금 에스더 혼자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왕비가 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르드게 한 것처럼 네가 그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말이 없어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만 너와 너희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좀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달아가지고
하만을 처형하게 되는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죠. 여기서 불임이 제비 뽑는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죽일까? 이 제비 뽑는다는 게 불임이라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신문을 보면서 요즘 같으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어디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영역을 넓힐 수 있겠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의료인들 정말 잠 못 자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지금 우리도 헌금이 줄지만 그런 개척교회에 월세 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내주신 코로나 헌금을 우리가 돕는 어려운 교회들 다 나눠서 보냈습니다. 정말 그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 하면서 또 그 기도는 우리의 액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 기도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날 사단이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국방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나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교단이나 선교단체 전도 잡지를 읽고 전 세계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여러 국제 뉴스를 상기하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가장 힘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일본도 참 그렇게 올림픽까지 하려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보다 이제 환자 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 참 영원한 그 앙숙 같은 존재이면서도 참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죠. 성령께서 간과하여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러분과 나눈 것은 깨어있음,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세상 지금 가장 민감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영적으로 감지하면서 파수꾼의 기도를 해주는 거죠. 중보기도 중에 파수하는, 내가 어디를 내가 파수꾼이 돼서 지켜줘야 되냐, 누굴 위해 지켜줘야 되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과 그리고 우리 또 교회와 지도자들과 또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파수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난 뒤에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여기까지 오늘 할 텐데 여섯 번째는 중보. 지금 깨어있음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애절한 간구의 행위, 중보기도의 정의는,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다. 그래서 곤충 중에도 뭐 거미가 있고 개미가 있고 꿀벌이냐, 거미는 그냥 거미줄 쳐놓고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먹는, 남을 희생시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만 강도에 해당하는 거고, 개미는 뭐예요?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일하는 거니까
남을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뭐 이런 하나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면서도 꿀벌은 뭐예요? 이제 꿀을 날라다 주는 이타주의. 이런 중보기도에도 이렇게 정말 남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보네포 목사님이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마치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기도 속에서 남을 위한 이런 사랑의 중보기도가 내 영적으로 내가 쇠하지 않는 근육이 강해지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영적 전쟁의 최전방.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은 아말렉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칼날을 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싸움의 최전방은 어디냐? 여호수아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였다. 그만큼 중보기도가 오히려 영적 전쟁에 사활이 걸린 거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기 위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마음은 주는 마음인데, 아브라함 창세기 13장과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중보기도자의 성품이 몇 가지 나오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 양보 정신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또 형제 이 롯이 또 약탈을 당해가지고 이 재산과 소유물을 다 뺏겼을 때, 가족들도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몰고 가서 다시 뺏어오죠. 형제의 약점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는 사람이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소돔 성에 들어가 있는 의인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뭐예요?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고 폭넓은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롯의 이름을 내지 못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폭넓은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자의 성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없이 선교지에 나가지가 않았어요. 우리 여기 골로새 4장 2절 3절 같이 녹색 글씨 시작.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항상 중보기도를 부탁하고서 나갔어요. 요즘 우리 중보기도실이 잘 움직여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금요 영상 기도나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과 함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하여 세상을 품기 원하십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도 예수원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원 같은데 강원도 황지에 가면 토레이 신부님 살아계실 때, 지금도 그러겠지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중보기도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앉아서 엎드려서 다 아멘 아멘 하면서 2시간 3시간을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쏴요. 중보기도의 미사일을. 정말 그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적인 시간이 돼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옛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대중문화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인 거죠. 우리 지난 학기에 여호수아서 배웠잖아요. 정말 출애굽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자의 기도, 중보기도 속에서 그렇게 정복자의 기도까지, 보수자의 기도에서 파수꾼의 기도, 파수꾼의 기도에서 정복자의 기도로 중보기도를 통해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므로 중보기도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두 번째, 이 중보기도의 순간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당신이 하는 기도가 이른 자에게 실제로 도달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4개의 중요한 성경적인 약속을 청구하십시오.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들의 사역의 확장에 필요한 물질을 보내달라고 청구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들어와도 지금 어디에서 자가격리를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 있기도 뭐하고 굉장히 어려운 선교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할 때 어떤 구체적인 나라나 그들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지금까지 6가지 오늘 나눈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기다리는, 내 영혼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는 자백의 시간을 가지고 또 묵상한 말씀,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경으로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파수꾼의 기도를 하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을 뺀 그런 지금 개인적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6가지의 기도의 포문을 여는 걸 했어요. 1시간 넘었죠.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찬양 한 곡 할까요? 네. 자, 저 뒤에 가서 부를 찬양이지만은, 주께 감사하세요. 내일 부를 거지만은, 네. 주께 힘차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주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생활 주장하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시 동안도 너희가 깨우칠 수 없더냐.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저희들이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또 기도 생활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이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네.